기다리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시대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 분열이 심각하고 기근과 질병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음,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쉬우면 좋을 텐데 기다림은 항상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기다리든지 간에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기다림의 시간은 어렵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며 또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이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좀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종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저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잘 줍고 있습니다.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보리를 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보면 저녁까지 보리를 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잠깐 쉬었죠. 아마도 뭐 화장실 갔을 수도 있고 좀 힘들어서 쉬었을 수 있는데 그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식사를 함께 했어요. 식사 시간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룻이 일어나서 보리 이삭을 주었고 저녁 때까지 보리 이삭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독하게 어려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룻 이야기로 읽고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내 이야기를 읽는데 내가 먹고 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참합니다.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굉장히 짜증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는 룻의 쭉 태도를 보면 그 일마저도 적극적으로 또 감사하는 태도로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룻이 또 일을 했는데 일을 마치고 그 보리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다 떨어서 정리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바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하지만 양을 정확하게 몰라요.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한 바구니 정도의 양입니다. 한 바구니나 된 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로 그런 부피로 바꾸면 22리터입니다. 무게로 바꾸면 한 22kg 가까이 정도 주었습니다. 이게 질문 생기죠.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삭을 하루 정도 열심히 주우면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10분의 1 에바 정도, 많이 주우면 10분의 1 에바 정도 줍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은 평소 사람들이,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줄 수 있는 양의 10배를 주었어요. 10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 룻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양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대답을 성경에 찾을 수 있죠. 지난주에 살폈는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점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로 가는 자리에서 종들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저 여자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단을 베다 보면 많이 떨어지고 싸다 보면 그게 바로바로 다 줍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냥 바로 줄 수 있게 하고, 또 가끔씩 그 단 사이에서 좀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줍게 하고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이 정도나 많은 양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룻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한 에바라는 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을, 과부를, 이방 여인을, 사회적 약자를,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드렸다. 시어머니가 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아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양껏 먹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준 그 곡식을 또 가져와서 어머니에게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루 동안 룻이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열심히 주어야 우리 둘이 하루 먹을 양도 안 될 만큼을 좀 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양을 주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온 며느리를 보니까 기다리면서 얼마나 줄까, 어떻게 줄까,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힘들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어떤 희롱을 당하진 않을까 엄청 걱정했을 텐데 룻이 엄청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 가마니를 들고 오는 거예요. 20kg 넘게 들고 오니까 이게 깜짝 놀라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볶은 곡식까지 드리니까 이 나오미 반응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야, 지금 네 오늘 어디서 일했니? 너 어디서 오늘 누구 밭에서 주었기에 이렇게 많이 주었니?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19절을 보면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네 어느 밭에서 주었니? 라고 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잔뜩 나오죠.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길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수식하면서 어머니, 오늘 제가 누구 집 밭에서 일했냐면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일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줍겠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먹을 것도 주었는데 바로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게 나오미가 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요,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심지어 복음의 핵심을 잘 담아낸 말씀이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과도 너무나 잘, 성경의 복음과도 잘 연결되는 핵심을 담은 말들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싶은데, 여기서 먼저 좀 주목할 말씀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는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앞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죠. 당연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이 그는 의심 없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그가 누군지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해석을 보면 해석도 분분하고 성경 번역을 보아도 좀 애매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이 글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중에도 상당한 번역서들이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려고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이나 말년 기련에게도 참 잘해줬는데 살아있는 나와 너에게도 참 잘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구절도 있고, 이 구절을 어떤 번역을 보면은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해석자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번역에도 달라요. 영어 성경도 다르고 한국 성경도 다르고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이게 다 일리가 있습니다. 보면 앞에 그가 보아스예요. 그렇다면 뒤에 바로 있는 그도 보아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아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게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대명사를 쓸 때에 그 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명사를 이어가는 그런 대명사로 쓸 때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죠.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는 히브리적 표현을 볼 때에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쭉 살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 있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요. 심지어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때를 위해 알맞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을 이 진리를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그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도 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업을 무르다라고 속량하다, 회복하다, 복수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사실 저 신약의 예수에게까지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잘 담아낸 단어가 고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엘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단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서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자, 회복할 자, 보상할 자, 구속할 자, 대를 이어줄 자, 복수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그는 우리의 고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가까운 친척으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고엘이, 여러분 혹시 고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실 수 있지만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고엘이 가진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의무,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
의무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땅을 무르는 책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원히 팔거나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아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죠. 그런데 땅을 팔 때는 왜 팔겠습니까? 가나안에서 파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어디 이사 갈 때 팔겠지만 특별히 가난할 때 땅을 파는 겁니다. 그때 그 가나안에서 땅을 판 사람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기 때문에 친족이 땅을 물어줄 그런 책임을 부여받고 있어서 가난한 친족을 구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땅을 팔 정도라면 땅 팔고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또 뭘 팝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가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땅을 물은다라는 그때는 이 말에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물어준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같이 그런 의미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자식을 팔았거나 뭐 자신을 팔았을 경우에 고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가난한 사람을 건져줄 책임을 가지고 땅을 대신 사주고 또 자녀를 사주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무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복수를 행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의무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수가 아니고 살해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해코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고대사회의 왕들이 암살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왕들. 그런데 그건 정말 희박한 경우고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굉장히 고통당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태반이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당할 때에 피의 의무, 피 물을 의무를 이 고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해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복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복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음을 통해서 사람 마음껏 죽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약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고아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연약한 자들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엘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의무는 대를 잇는 겁니다. 세 번째 의무는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또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명했는데 대가 끊어지면 저주받은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혹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면 무고하게 살해를 당해서 대가 끊어진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고 그 자녀를 이어가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대가 끊어지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의무를 고엘에게 지어주고 고엘이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도록 끊어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고엘의 의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마을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들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일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는 우리 안에 이렇게 소외되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학대당하는 자, 박해당하는 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담아낸 그런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고엘 제도랑 비슷한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설명해도 명확하게 우리가 정말 몸에 와닿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 제도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가 없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엘 제도이고요. 더 나아가 본다면 죄 가운데 묶여서 자유 없이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의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고엘 의무가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려면 정말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사려면 그 땅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부동산이죠. 그 땅값이 적겠습니까? 적지 않아요. 샀어. 사면 그 땅이 내 거가 되면 좋은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친족 거예요. 사서 주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서 사서 그것을 우리 친족에게 주는 것이고요. 또 종으로 팔렸을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릴 경우에도 풀려난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계산을 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사면 그것도 내 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 복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쉽게 잡히겠습니까? 쉽게 잡히지 않아요. 도망치든지 숨어 있겠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요.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 죽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순순히 자기 목을 내놓는다든지 순순히 따라온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친족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고엘의 의무일 수 있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를 잇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원래 친족의 아내를 또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해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들 낳았다 칩시다.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이 낳으면 낳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후견인이 되어서 정말로 자기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도 같이 맡아요. 그렇게 해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게 내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써서 키웠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니까? 원래 우리 친족의 아들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상당한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일이 고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 맞아?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고 가까운 친족이어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테고 그렇게 살 것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데,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여기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과연 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고, 그걸 던져보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했냐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했던 여자, 룻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였고 과부였고 정말 그 시대에 참 하찮게 여김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보아스가 그녀를 초대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을 살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에 상당한 많은 애를 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두었던 양이 한 에바를 거두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2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독자도 모르고, 독자들은 몰라요. 이 화자가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2장까지만 읽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잘 될까? 아니면 실패할까? 근데 보아스가 룻을 대한 행동을 보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데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 23절 보십시오. 계속 이삭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간은 보통 7주간을 봅니다. 7주간. 보리부터 밀 이삭까지 77절 그렇게 보기 때문에 7주를 보는데 7주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로 2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대해 줄 것이다. 내 손을 잡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너머로 봐야 되는 것은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한 섭리 가운데서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면서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품을 파고든 사람을 향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고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진짜 고열 예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 룻이나 나온보다는 또 그리고 심지어 보아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진짜 고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거든요. 우리의 기업 물자이고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자 아닙니까? 우리의 피해 복수자이고 우리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진정한 고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룻은 정말로 고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았던 방식은 성실하게 정직하게입니다. 23절에 보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이 어떻게 일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룻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다면 이 나머지 7주간 기간 동안 끝날 동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고엘을 기다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누군가의 고엘이었지만 보아스 역시 진짜 고엘, 진정한 고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보아스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룻을 돌봐 주었습니다. 7주 동안 자기 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첫날에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겠습니까? 첫날에만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흩뿌려 놓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추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고 먹였을 것이고 자존심을 지켜줬을 것이고 안전을 확보해 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고엘을 기다렸던 작은 고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고엘을 기다리면서 보아스는 자신도 작은 고엘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늪과 같은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삭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와, 진짜 못 해먹겠네. 못 살겠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뭐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루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고해를 기다린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진정한 고해를 기다렸던 보아스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작은 고엘이 되어서 누군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일을 했고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했고 누군가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고해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루스의 형편에 있든지 보아스의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정한 고해를 기다리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점 더 나아가 진정한 고해를 기다리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고엘이 되어서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는 일도 하고 누군가의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